예, 절대 가능의 도전이라. 하나님의 일은 절대 가능하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선순위 영적 시스템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지내오셨을 건데, 정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늘 생각은 하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잘 안 되어지는 것들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상기하시고요. 진짜로 내가 이 마지막 시대, 악한 시대에 무슨 응답을, 어떤 응답을 내가 누릴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들 통해 가지고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빼앗겨버리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개인들은 전부 다요, 모든 사람들이 6가지의 그 개인의 운명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해결책 없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내 주위의 가족들이 이것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을까? 한 주간 동안 제가 제 개인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내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고요. 근데 이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 우리의 영혼이 너무 어두워서, 혹은 내게 앞에 막혀있는 벽들과 닫힌 문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벽을 허물고 올무에서 벗어나서 함정에서 빠져나와서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인데, 미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나에게는요, 창세기 3장에 있던 그 과거의 불신자 때의 그런 체질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외향적이래. 말씀 같은 경우, 말씀을 붙잡을 적에도 영적인 것보다는 아주 육신에 관한 것을 많이 붙잡습니다. 특히 요한 3서 1장 2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식당 가도 붙어 있고요, 어느 가정집에 가도 붙어 있고요, 하여튼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붙여놓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 3가지 단어 중에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예, 답이 나오죠. 범사에 잘되고, 예, 범사에 형통한 거. 근데 그 범사가 주로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경제, 자녀들 잘되고, 좋은 직장 가고, 뭐 돈 잘 벌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의 범사로 한정을 짓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 자체가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 그럼 아무 염려 없고. 예.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얘기를 들었는데, CJ 가문의 며느리인가? 미국 살다가 죽었다더라고요. 22살인데 엘리트예요. 하루에 잠 4시간 자고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22살다가 죽었어요.
22살 돼가지고 본인이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그렇게 중고시절에 하루에 잠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인생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해가지고 그것만 쫓아갑니다. 결국 그 끝은요, 멸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거든요. 그 사랑이 바로 뭡니까? 갈보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만약에 저라면은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갈등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 자녀를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부모니까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다 싶은데, 내 형제를 위해서는, 제 동생이 있거든요. 내 동생을 위해서는 목숨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거는요, 솔직히 말 못하겠어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애들 보고, 야, 옆에 있는 네 형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겠냐? 하니까 전부 다요. 할 수 없답니다. 제가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겠어요? 다들 그러죠. 할 수 있다고. 그게 부모거든요. 여러분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 자녀가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아니면 죽어야 된다 할 적에는 얼마나 그 가슴에 이게 한이 맺히겠습니까? 피멍이 들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속물로,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대속물로 내어놓으실 때에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는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내 아들 대신 보내가지고 죽인데 가슴 찢어지면,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어린 양을 보내노라. 그렇죠?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좀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라고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처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대속물로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도 너무 자기 인생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요,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 가다가 남의 발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어디가 찢어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몸은 열차 안에 있으니까 결국 서울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 그렇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언약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 이 말씀 알아간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기쁘십니까? 오늘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하면서 작아지네요. 억지로 오셨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면하면 죽어요. 근데 어떻게 보냐? 믿음으로. 근데 분명히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랬거든요. 이건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는데,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 못 버리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굉장한 결단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내 목숨을 복음 위해서 버릴 시간이 온다면은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과거 순교자들의 그 순교의 모습은요, 자기가 내가 한번 나라 위해서 희생하자, 이게 아니에요. 예? 흔히 말하는 사회운동가처럼 막 뭡니까, 분신 자살하고, 이게 아니라요. 그것도 참 무슨 사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불질러 했는 것도. 근데 그건 저 믿음 아니라고 보거든요. 세상에 대한 반항이고요. 그건 자기의 어떤 영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순교는 다르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린다 할 적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거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목숨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특히 후대를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저는요, 한 번씩 그 사랑을, 그 어떤 사랑에 대한 것을 생각할 적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구라는 곳,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 엄청 작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요, 전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아요. 끝도 없어요. 네. 근데요, 그 수많은 하늘의 별이 있고 행성들이 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조그마한 우주 전체로 보면 정말 조그마한 지구죠.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나라 중에서, 그것도 이 지구에서 정말 조그마한 나라, 이 남한 땅에, 그것도 분단돼 가지고요, 남과 북이 싸우고 동서가 싸우고 이념 싸움하고 이런 복작복작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있대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저는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이거 제 고백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상상을 초월하고 이 땅은 넓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아실까? 진짜 벌레만도 못한, 티끌보다 못한 이 난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아실까? 내 인생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실까? 야, 이거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운 거 있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려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1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에 오신 이유가 내가 오고 싶어서 혹은 뭐 내 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마지못해 혹은 주위의 동요 때문에 그냥 와 있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히 택하셔가지고 그렇죠? 이 악한 땅에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전에 또 말씀 고라니 비유 들면 참 기분 좋습니다. 전 세계 멸종 위기 동물인데 우리나라에 한국 다 모여 있잖아요. 전 세계 고라니 90%가 한반도에 있다 하는데, 전 세계에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뭐 개혁자들, 그다음에 뭐 칼빈에 대한 책들, 아니면은 뭐 바빙크든 이런 신학 책들을요 쫙 뒤져봤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메시지 시간 때 특히 뭐 설교들, 뭐 존 낙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설교 시간에 과연 복음을 얼만큼 말했을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두 번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이거를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걸 갖다가 막 한 사람은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내 삶이 지금 비록 뭐 빈곤해 있고 좀 이렇게 황폐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뭘 알고 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내가 참 비록 믿음은 안 가지만은 그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가지고 쓸게.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죠? 고백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진짜 믿어집니다. 그래서요, 흔히 말하기를 어제도 신학원에 가니까는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진짜 멘탈 갑이라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누가 말아켜도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쓰실 건데. 저는 제 믿음으로 뭐 어떤 믿음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들었거든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강보에 싸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강대상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요 굵고 길게 쓰시든 아니면은 짧고 굵게 쓰시든 간에 쓰시긴 쓰시겠다. 그 믿음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파하지 않습니다. 양자로 드린 사람은 파양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은 절대로 파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적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 비밀을 안다. 무엇이 영적인 비밀입니까?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 현장을 볼 때에 세상의 문제를 볼 때에 그냥 이게 정치 문제고 경제 문제고 사회 문제가 문화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흑암이 있구나, 사단이 있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악한 영들과 싸움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 때 오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전부터 옛날부터요. 모든 이 땅의 어떤 뭡니까 정치는요. 초기의 정치는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 그게 뭐죠? 왕위에 누가 쓴지 아십니까? 신녀. 이런 데 있어가지고 보통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그 대소사를 갖다가 신에게 물어보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그거는요. 뭐 고조선 이후도 그랬고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신라 초기까지 그랬었거든요. 심지어는 뭡니까? 뭐 왕정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건은 전부 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물어봤잖아요. 그게 역사지 않습니까?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온 거란 말입니다. 예. 이미 사도행전 13장의 그 글들은요. 이미 모든 세계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정치 싸움이 아니죠. 예. 진짜로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가진 영적 비밀을 아는 정치인, 영적 비밀을 아는 경제인, 영적 비밀을 아는 예능을 키워내가지고 저들을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전도했던 방법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들은요 핍박을 받고 지하 카타콤에 숨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인들 생각에는 이미 저들은 끝났다. 저런 무지렁이들이 뭐 하겠냐 했는데 어떻게 했죠? 이들이 대를 이어서 차근차근 현장을 정복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 어린 아이들을요 어릴 때 교육을 잘 키워가지고 위로 올려 보냅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각 어떤 로마의 귀족들의 집에 노예나 종으로 싹 들어갑니다. 유모나 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들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너무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혈통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근친혼이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동성애 유행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후대가 제대로 안 태어나요. 후대가.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이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한 예지만요. 자기의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건데 이 아들이 보니까 영 바보야. 맨날 침 질질 흘리고 해 이러고 앉았으니까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보다가 누구를 양조를 삼을까? 자기 집을 아는 사람 쭉 보니까는 이제 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인데 너무 뛰어나고 충성하고 신실하고 이들을요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귀족이 되고 또 중앙에 나가게 되고 서서히 이렇게 돼간 겁니다. 작은 예지만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돼가지고 뭐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후대를 키우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의 시작은 정말 작고 미약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진짜 후대를 위한 영적 투자 또 물질에 대한 투자 이게 교회에서 되어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 대를 거쳐서 3대, 4대, 5대 쭉 이어나가면서 시대는 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전에 세계 복음화도 좋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후대들이 누릴 세계 복음화를 꿈꾸시면서 이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딱 붙잡고 나갈 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 기능 서밋이거든요. 예. 여기 또 의사들도 있지만 예를 들지만은 사명 없으면은 절대로 못하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그렇거든요. 돈 벌려고 하려면은 사실은 그 오래 못합니다. 진짜 교사도요, 사명 가지고 해야 되고, 의사도 사명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내가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거래하는 그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 내 환자가 돈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돈으로 보인다. 이러면은 이미 그거는요, 타락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요, 얼마나 이 땅에 많은 교사들이 학생 하나로 돈으로 봅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환자 하나를 돈으로 봅니까? 그렇죠? 우리에겐 다 뭐죠? 그들을 살려야 될 정말로 전도의 문이고 하나님 내게 붙인 영혼이란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이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에요. 내게 주신 이 직업은요, 너무나 소중한 직업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안 되고 늘 현장에 세상에 돈에 매여 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범사 형통할 리가 없죠. 그러니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말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길로만 가도록 딱 주위를 돌보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요,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 범사에 형통케 되는 축복,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거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강건하며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의 문화가 다 악한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은요, 다 흑암에 빼앗겨버린 그런 문화입니다. 모든 문화가요, 만나면은 먹고 마시고 죽자 이런 분위기고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가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딱 중심이 서 있지 않게 되면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완전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며 중심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 시스템, 가장 먼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겠냐 말이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렇죠?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사실. 이것을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었다 끝내지 마시고요, 들었다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뭡니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싹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자칫하면은 언제 어느 순간 모르게 내가 저 흘러간다니까요. 주의를 기울여내면 흘러간다니까요. 어릴 때에 저희 부모님하고 휴가 때 저기 포항에 간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둘이서요, 튜브를 딱 끼고 모래사장 파도가 찰랑찰랑 치는 그 수제선 있잖아요. 수제선에 앉아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딱 봤는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만은 저희가요 그 파도에 떠밀려 와가지고 저까지 아버지 어머니는 저기 있는 거예요.
그 텐트를 쳐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저 텐트에 있는데 우리는 저거 떠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 바다가 아니라 수질산 따라가지고 이렇게 떠내려와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모래상장 한다고 막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는데 떠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아이고 싶어가지고 제 기억이 어떠냐 그러면은 막 놀다가도 한번 돌아보고 있는 거 확인하고 또 그 앞으로 가고 이게 파도가 그렇게 찰랑찰랑 치는데 사람을 떠내려가도 만들더라고요. 세상의 물길이 그렇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 다니고 있어. 신앙생활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나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가가지고 불신자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요.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요. 암송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두고 내 형제 자매를 두고 나를 두고 이 복음을요 생각하셔야 되고 그 주일 강단 말씀에서 진짜 이번 주가 내게 주 답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녹취도 하셔야 되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도요 쭉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시고 기록도 하시고 외우시고 그거 매일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프리메이슨들은요 실제로 매일 모이잖아요. 그 엘리트들이 그 뭡니까 변호사, 판사, 뭐 경제인, 기업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때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진짜 그래요. 매일 모여요. 매일 평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가지고 랏지라는 데서 모여가지고 그것도 그냥 뭐 10명 모이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이 모여요. 그 자리에 꽉 차요.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접신하는 행위를 합니다. 명상하는 행위를 해요. 귀신의 힘을 가지고 사단의 힘을 가지고요. 지금 이 땅의 모든 경지를 막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매일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엘리트들이 맨하탄에 있는 그 엘리트들이요. 점시간 그 짧은 시간 한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에 밥을 굶어가면서 모여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요가 몸에 좋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요가를 별로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신을 향한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엘리트들이 매일 모여가지고 그 자기 밥 굶어가면서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 가지고 명상하는데 그 명상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흑암 배경이에요. 우상의 배경이에요.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 신들립니다. 예.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지금 흑암은 우리를 지금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말세에는 모이기를 폐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꾸 모이는데 신자들은 바빠서요. 내 개인 일이 오늘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요. 해가지고 오늘 좀 못 모이겠어요. 안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모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임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교회에 기본적으로 예배가 있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저녁 9시에 구시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9시에 저녁 9시에 그때는 정말로 개인의 기도 제목 교회 제목 놓고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꼭 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금요일 날 8시에 사명자 모임이 있습니다. 9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가 사명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자 아니라 해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가 모이는 시간은 언제겠냐? 토요일 날 핵심 모임이 하나교에서 있습니다. 갈수록 핵심 모임 모이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도 보니까 예원교회에 사실은 그 공간이 별로 큰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군데군데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하나교회 가보시게 되면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물론 뭐 스마트폰 써가지고 영상 보면 좋겠죠. 바쁜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4시간 뺏어오기 힘드시겠죠. 그러나 마음을 담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여야 됩니다. 와서 들어야 됩니다. 예. 성도가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 그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태도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12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하고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7장 말씀 드렸습니다. 형제와 화목하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내 눈에 그 다른 사람의 그 티끌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갖다가 보고 빼내라, 먼저 빼내라고. 우리는 이렇게 완고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성도 간에 형제 간에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험 들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누가 섰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다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 따로, 삶 따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 시스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념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묵상의 시스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종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뭐 주일 강단 메시지, 매일 기도실 메시지 듣고요. 훈련도 가고요. 여름에는 내도록 말씀 듣고요. 신학원도 있고 뭐 집중 신학원도 있고 많습니다. 훈련도 되게 많습니다.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소가요 되새김질 하듯이. 원래는 여기 동영상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틀었습니다. 소 되새김질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풀을요 양껏 먹어요. 그냥 막 먹습니다. 씹지도 않고 막 넘겨요. 저장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냥 양지 바른 곳 가장 좋은 장소에 그냥 덜썩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꾸역꾸역 냠냠냠냠 꿀거 또 냠냠냠 꿀거 계속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었으면은 들은 말씀을요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왜 끄집어내지 못하느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든요. 들었는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포맷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들은 거를 잘 저장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집에 돌아가시거나 혹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가 있고 뒤에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 뭡니까? 녹취록도 있고요. 또 영상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 계속 되새김질 하고 되새기고 해서 충분히 소화시킨 다음에 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또한 전달되게 되겠죠. 그렇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이거는요, 10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제가 상서고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니까는 어떤 친구는요, 잠잘 때요. 어떤 친구는 학교 마쳐 집에 갈 때요. 어떤 친구는 뭐 먹을 때 행복하답니다. 그 말은 뭐죠? 그 행복은 잠시, 순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잘 때 행복한 사람은 내 잠만 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 잠만 자면 나중에 머리 아픕니다. 허리 아프고요. 제 잡아서 알거든요. 제 최고 기록이 22시간 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저도 미쳤죠.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왜 그랬지? 왜 안 깨웠어요? 하면 그냥 자대, 깨워도 자더라 하면서. 예.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공휴일을 그냥 싹 그냥 보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게 행복하다 사람은요, 내도록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줘? 그러면 찌겠죠. 소화불량 걸리겠죠. 더 병도 생긴다니까요. 제일 웃긴 게 집에 갈 때 행복하다. 걔는 내도 집에만 가야 돼 그냥. 예. 그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일평생 24시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생각만으로도 행복하십니까? 오늘 그 사실을 회복하면은요 영적인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은요 한 주간의 마무리하는 주말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절기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매일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앞날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이후에나 절대로 안 변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자야.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나도 이 사랑을 증거하리. 그렇죠. 그 사랑이 그냥 불우색에 돈 주고 독거노인에 김치 주고 이 수준을 떠나가지고 그것보다 더 하이 클래스죠.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그 말씀 운동의 문을, 다락방의 문을 한 군데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말씀 운동의 사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훈련 받아왔잖아요.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1편 동안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그 말씀 운동의 그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말씀을 향한,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볼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 또 육신의 축복을 누리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시작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 이번 주간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악한 시대, 정말로 모든 흑암 세력이, 모든 점수가 우상으로 빼앗겨버린 이 시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살려내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